문답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게 뭐였죠? 우리가 처음에 이 머리말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6덩어리의 간구 중에서 첫 번째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청원이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뜻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구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과 뜻에는요, 우리 세 가지의 쉬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어 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설명을 드렸죠. 이 쉬가 뭐죠? 당신의라고 하는 2인칭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연결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웠던 그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 부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가 뭐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 세 가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서상 우리나라 말에는 당신의 이 말을 하나님께 붙이는 게 영 좀 그렇죠. 그죠?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최미아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들어요? 저 권사님이 나를 싸우자고 덤비는 건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당신이란 표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죠. 아예 안 쓰죠. 그죠? 그래서 애매한 관계 때는 어떻게 말해요? 그쪽이 대기 선생님이 이런 참 애매한 호칭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명백하게 헬라어에는요, 당신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개의 이 청원은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의 청원이 뭐예요? 당신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내 기도, 내 필요한 것, 나의 간구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막 쏟아놓는 것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기도의 포맷과 형식과는 맞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거룩함을 먼저 드러내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는 뭐예요? 뭔가 내가 구할 어떤 것을 구하는, 그래서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정의죠.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내야죠, 응답받아야죠 등등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라는 정의가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신이 이위성자 하나님이신데 이미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충만하심을 이루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새벽에 올라가서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이 일찌감치 가서 기도하시는 대목도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대목도 나오죠. 여러분, 그때 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가 뭘까요? 주시옵소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뭔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 뭐가 안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의 정의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드리기를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먼저 수반되었다는 것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여기 세 번째까지 마치고 나서 이 네 번째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도요, 세 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세 개 청원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의 청원이 자 뭐가 바뀌었죠? 아까는 이 대목이 뭘로 돼 있었어요? 센스 있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여기가 당신의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전반부 때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옵시고 등등 이렇게 세 가지로 당신의, 당신의, 당신의 이게 주기도문의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당신의가 우리로 받게 되면서 이 우리로 연결되어진 세 개의 청원이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첫 번째 청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시작.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등등.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요 대목이잖아요. 거기에 뭘로 연결됐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여기에 세 개 청원이 전부 뭘로 연결됐어요? 여기도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를 이렇게 해서 전부 우리라고 하는 청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표와 방향성이 기도의 시작이 맞춰져 있다면 후반부는 뭐예요? 이제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104번째, 104번째 질문과 답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그날의 양식을 주옵소서에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량을 우리가 받게 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뭐가 잔뜩 써 있어요. 그죠? 뭐가 잔뜩 써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기도문 후반부의 첫 번째 청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쪽을 향하여서 첫 번째 청원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청원의 제목이 뭐예요? 청원의 제목이 요거예요. 일용할 양식 달래요. 자,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좀 깊게 보는 사람이라면 뭐야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청원인데 무슨 용서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좀 먼저 나오고 이런 좀 세속적인 좀 속된 거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밥 굶고 사는 사람 별로 없죠. 우리 주위에 적어도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을 뺄 것인가 때문에 고민하고 또 뭐 사람들이 좀 가난하게 여기도 전부 다 상대적 빈곤감에 있는 거지 사실은 밥을 굶지는 않은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을 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주시면서요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거는 좀 우리 상황과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는데요. 자, 먼저 1세기의 정황으로 돌아가 보면 전혀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1차적인 가르침의 대상이 누굴까요? 주기도문의 1차적인 가르침의 대상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1세기의 정황은요 당시에요 남자 장년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노력과 힘과 지혜와 경험치를 최대한 동원해야 하루에 한날에 먹을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 이런 시대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기도는 당시의 정황에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은요 단순히
야 너희들 말이야 끼니 걱정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라고 하는 단순히 그 끼니, 그 양식 자체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뒤에다 설명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윤택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그걸 복인 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자,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문화들이 있죠. 특별히 그 말을 잘하는 우리 이제 중국의 교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괜찮은데 피부색이 다르고 말을 좀 동남아 계열의 이런 분들 굉장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제 분노해 마지 않는 글을 하나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렸는데요 누군가가 화가 나서 그걸 캡처해다가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자, 내용이 이래요. 20대 중반에 25살짜리 남자애가 있었는데요 얘가 필리핀으로 공부할 겸 놀러 갈 겸 해서 떠난 거예요. 자, 거기 가서 필리핀 여자애 하나를 사귀었습니다. 걔네들 표현으로 꼬셨죠. 그렇게 해서 사귀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동남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반감은 상당히 심한데 비교적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정서는 아직은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감도를 갖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예능, 다시 말해서 연예계 노래 가수들이라든가 한류 뭐 이런 열풍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25살 먹은 애가요 필리핀 여자애를 꼬드기더니 데리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배울 겸 놀기도 할 겸 이래서 사귀었던 것이죠. 그러다 임신을 시켰어요. 자, 거기까지도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들만한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가 더 문제입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뻔뻔하게 글을 올렸어요. 내가 이만저만 저만저만 해서 필리핀 여자애를 임신시켰는데 빨리 한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벗어나야 된다고, 벗어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25 나이에 필리핀 같은 여자애한테 발목 잡혀서 되겠냐 이걸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수백 수천 명이 들어와서 이 나쁜 놈에게 욕을 해대는 그 글을 봤습니다. 욕먹어도 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불과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제시장 영화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어땠습니까? 그 독일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은 그 간호사로 시체 닦고 오고 남자들은 거기 가지고 광산 같은 데 가서 막 깽이 무너져 죽고 막 폐가 다 썩어가고 이래 가면서 몇 달러 벌어오던 나라가 이 나라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많은 우리의 형님뻘 되시는 분들, 삼촌뻘 되시는 분들이 중동으로 넘어갔어요. 왜 갔을까요? 가서 그 얼마라도 좀 벌겠다고. 그게 불과 20, 3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막 인종차별을 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함축적 의미로서의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그러면 안 먹어도 되나요? 먹어야죠. 자, 먹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자, 여러 가지 일용할 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요, 오늘날 약간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자, 이상하게 나에게 필요한 뭔가 물질을 구하면요, 은근히 저 물질주의자, 저 세속주의자, 말이 저런 거나 세상적인 거나 구하고 있고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왕왕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구할 때, 야, 최소한의 것만 먹고 사는, 야, 너희들 말이야 금욕주의자가 다 돼야 돼 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안 죽을 만큼의 소유만을 가지고 사는 무소유의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에서, 요셉 다 마찬가지예요. 자,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거는 소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소유를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소유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가 때로는 적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준, 어떤 사람에는 많이, 어떤 사람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맡길 수도 있어요. 이 적게 맡기면 하나님이 불평등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만에게 맺준 또 다른 고유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일 수도 있고요. 각기 나눠주는 은사들이 다른 거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요, 이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일용할 것들의 총체적인 표현이 바로 어디에 묶여져 있어요?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놓고요,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점은 뭐냐면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데일리 브레드, 그래서 그날의 하루의 빵만을 의미하느냐,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책 보면 어때요? 마태복음 6장 거기 11절을 보세요. 11절 성경을 보면 11절 성경 가운데 3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로 열고 3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성경책 그 페이지 맨 밑에 줄로 와보세요. 맨 밑에 줄로 있어 보면 그걸 각주라고 하는데, 각주 괄호 3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또는 내일 양식을 이라고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루라는 것이 꼭 그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꼭 그 하루의 단위만 놓고 하루 먹을 거 기도하고, 하루 먹을 거 기도하고, 하루 먹을 거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면 비성경적이고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표현은요, 생존에 필요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을 위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내일을 위하여 라고 이해해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나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신앙인이다 라고 불러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인이다 라고 불러요. 여러분, 단순히 먹는 문제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강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을 지금 누가 뛰게 해주고 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1초에 한 번씩 심장 뛰어 벌컥, 심장 뛰어 벌컥 이러면서 뛰고 있나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도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곧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어때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아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부릅니까? 불신앙인,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는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가족 염려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때요? 우리는 불신앙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단순히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부터 모든 에너지, 그다음 지혜, 관계들, 자녀들이 하는 모든 미래들, 이 모든 자원들을 총체적인 일용할이라고 본다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벼락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요 막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든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죠? 생각해봐요. 옆집 개똥이네가 맨날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더니 막 갑부가 딱 됐어요. 그 집만 그래요? 그 뒷집도 어느 날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이병철만큼 막 갑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족족 그렇게 된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만드실까요? 그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로또 벼락을 맞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나와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들을 늘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구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복되기를 원하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영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늘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뭐예요? 필요한 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청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요 내 마음 가운데 나 하나님께 기도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도 내 힘으로 왠지 먹고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도 내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늘 뒤따라야 되는데요, 그게 뭐예요? 결국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는 이 믿음의 결단과 의지와 내 자신을 향한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서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훌륭한 관계들을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계가 막 형성됐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본래부터 잘나가지고 내가 본래부터 똑똑하고 내가 이런 것도 못하면 내가 살겠어 등등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늘 나 자신을 하나님이 점검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래,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고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 한번 보시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곧바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고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광야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에게 40년치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번거롭게 그날 나가서 만나를 걷어서 와서 하루를 살고, 또 그 다음날 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또 경험하고 응답받아서 그 만나를 가져와서 또 하루를 살고, 그리고 어때요? 안식일이 되는 그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틀치 분량을 주셔가지고, 딴 때는 하루면 다 썩어버리는데 이틀 3일이 지나도 안 썩는 특별 가공을 하신 하나님의 만나를 안식일 때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쫀쫀하게 말이야, 일주일치를 툭 주면 날마다 그 거두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로또 벼락 맞아서 한꺼번에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날의 분량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손잡으면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를 늘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이요,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노예요, 노.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것들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돈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하나님이 늘 느끼게 하셔. 여러분, 이게 구속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늘 느끼게 해주시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들 예준이한테요, 용돈을 1년치를 안 줍니다. 1년치 줄 능력도 없지만 일주일치 생활할 안 죽을 만큼만 줘요. 그죠? 제가 주지도 않고 우리 내무부 장관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치 받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받아갈 때마다 엄마가 주고, 엄마가 주는 고마움을 또 느끼고, 우리 예준이가 참 감사한 게 많아요. 표현력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같은 날 오면 아빠 사랑해 요 얘기를 한 10번을 해야 기숙사를 들어갈 때까지 합니다.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엄마 땡큐 하고 그 고마움을 갖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적절한 비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훅 불어주지 않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관계 속에서 오늘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의 만나 속에서 경험토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물도 필요하고 만나도 필요하고 하늘의 구름 기둥도,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커튼을 쳐줘야 그 뜨거운 태양에서 우리가 여러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불기둥으로 추워 죽겠어요. 여러분, 밤만 되면은 막 영상 8도 이하까지 막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연 또 불기둥을 쫙 펼치셔서 몇 년을? 40년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광야에 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 광야의 전갈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런 모든 위험 같은 것에서, 아말렉 같은 이런 도둑의 집단 같은 데서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에 거하게 하시면서 늘 뭐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만나를 주셨구나. 오늘도 샘물을 터쳐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궁핍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궁핍함을 통해서요, 만나를 경험하는 것이고 생수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궁핍함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어려운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 힘을 오늘의 기도 가운데서 구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 이거죠. 기도했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라는 태도죠. 무슨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그것으로 나의 모든 해야 될 것은 종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생이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뭐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자, 이 친구 성적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빵점 맞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히려 바른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너와 함께 한대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는 오늘 이 공부 가운데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전에는 아무런 확신 없이 그저 내 감각에 의해서 경험치에 의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응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업 가운데 어떤 태도로 임하게 됩니까? 더 큰 확신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 속에서는요,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오늘을 더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에너지,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오늘도 산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더 오늘을 우리가요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여러분 15세기 때 우리들에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노동을 많이 하게 되면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어때요? 자기가 먹고도 남는 잉여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그것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축한 것으로 종교개혁자들은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래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건 간에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은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루터도 칼빈도 당시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관념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무조건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왠지 가난한 사람은 착한 것 같고, 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왠지 불량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왠지 죄인인 것 같고. 여러분,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얘기예요. 또 심지어 저축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축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돈 버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돈을요 자기 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돈이 죄가 아니에요. 부가 죄가 아니에요. 그 부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느냐가 여러분 죄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복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혜로운 재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직이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지혜로운 재산 관리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의미에서 믿음 안에서요, 뭐 이상한 짓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없는 열심히 갖고 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득을 지혜로운 재테크라든가 어쨌든 아무튼 이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하나. 이유가 뭘까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그 부를 가지고, 그 잉여물을 가지고, 그 잘 관리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오늘도 굶주리고 있는 내 형제를 위해서요 그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필요한 이런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능력을 힘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